주기 설명이 주표에 맞춰 잠시 진행하겠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는 허공에 밝게 빛나는 무엇이 있어 확인하려고 하는 순간 사라지고 본래의 현상만 놓여져 있다. 아까 본 밝은 빛이 무엇이었을까 하고 생각으로 헤아린다면 영영 멀어져서 다시는 알 길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알 길이 없는 것일까? 알려고 하든 하지 않든지 간에 그것을 분명하게 보았다면 무엇을 가져 다시 보고 말고 알 것이 있겠는가? 돌. 생각을 가져 불러일으킨다고 해서 나타나거나 보여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인연따라 더 밝게 빛날 수도 있고 잠시 반짝거리다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법위의 빛나는 성품이란 늘 그러해서 보이고 보이지 않고에 관계하지 않지만 시절 인연 따라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써 다시는 속거나 속이는 일 없이 분명하게 모든 것이 드러나 있음을 알아야 된다. 대장보의 혼출한 일대사 인연이여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음이로다. 갑자기 나타나 순식간에 사라졌지만 눈을 뜨지 않고선 볼 수가 없도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오늘도 원호 극군 스님께서 말씀하신 심려 가운데에서 영상인에게 주는 걸 도의 현명함은 지극히 간단하고 지극히 쉽다 하였는데 그러니까 다 드러난 이 일 외에 무엇이 또 있다고 자꾸 구하고 하겠느냐 이것이 도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게 직접 체험한 거하고 그렇게 배워서 이해한 이치를 가져서 살핀 거하고는 전혀 이거는 10만 8천리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치도 잘 알아야 되지만 실제도 체험해서 아 이것이 도로구나 하는 것을 체득해야지만이 쉽다 어렵다를 벗어난다 이 말이요. 이 말은 진실하다 하겠다. 그 근원을 통달하지 못한 자는 말한다. 이는 지극히 깊고 그윽하여 공급 이전 혼돈이 나뉘지 않고 천지가 성립하기 전에 있었다. 아득하고 황홀하여 궁구하지 못하며 따져 묻지를 못한다. 오직 성인만이 깨달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 말은 알아도 그 참뜻은 모르는데 어떻게 이 일을 말로 하겠는가라고. 이는 사람마다 자기에게 원만히 이루어져 매일 작용하는 가운데서 적나라하게 모든 일에 다 관계되고 어디에나 두루하여 아무리 어두운 곳도 밝히지 않음이 없으며 한시라도 작용하지 않음이 없음을 전혀 모르는 것이다. 도락하는 것은 시공을 초월해서 늘 남거나 모자람이 없이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늘 꽉 차서 뭐라고 이름 붙여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이 아니라고 말은 해요. 이것이 도다 하는 순간에 점점 멀어진다 했으니까 그런 말을 하기 이전에 이미 도락하는 것은 성립됐고 그런 말을 하고 난 뒤에도 도락하는 것은 다시 나타나거나 사라지고 없어지는 변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늘 그래서 항상 시공과 함께 하고 있지만 시공을 초월한 또 다른 모습 속에 감춰져가 있기 때문에 다만 오랫동안 등지고 치달린 지 오래되어 억지로 가지와 마디를 내고 스스로를 믿으려 하지 않고 한결같이 밖으로만 찾아야 하기 때문에 찾을수록 더욱 멀어진다. 도락하는 것은 자꾸 구해서 얻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늘 가지고 쓰는 이돌인 줄 알면은 그런데
쓰면서도 이것이 돈 줄을 알고 쓰느냐 모르고 쓰느냐 요 차이가 극명하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달마 스님은 서쪽에서 와서 사람의 마음을 곧바로 가리킨다고만 하였을 뿐이다. 이 마음이 바로 평상하여 할 일 없는 마음이다. 무슨 또 다른 마음을 가져와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어떤 전할 마음이 있어서 가지고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이나 북쪽이나 마음 가지고 쓰는 것은 다 똑같은 건데 깨달았냐 깨닫지 못했냐 알고 쓰냐 모르고 쓰냐 이제 요 차이가 있어요. 근데 달마 스님은 그 마음을 깨달았고 이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돈을 가지고 쓰고 있지만 깨닫지는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달마가 동쪽으로 오셔가지고 직지인심 견성성불하는 그 도리를 직접 전하러 왔다 이 말이요. 오고 가고 할 일이 본래 없음인 줄을 알면은 그만인데 가서 전하지 않고서는 도락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으니까. 천기는 스스로 펼쳐져 있어서 구속과 집착이 없고 주작함이 없이 천지와 덕이 같고 이제 1월은 항상 밝으며 기신과 기륭을 같이 하여 털끝만큼도 아르마리의 가시를 용납하지 않으니 오직 호탕하고 크게 통달하여 무심하여 함이 없고 할 일 없는데 개합하였다. 그러니까 무심하니까 불법의 무심을 무심이라고 하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무심을 무심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도에서 얘기하는 무심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무심이다 이 말이에요. 없을 무자 마음 심자 마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음이 없다면은 이런 것들이 왜 만들어졌겠어. 근데 마음이 있다 하면 도대체 어떤 것을 마음이라고 할 것이냐. 이제 그게 이제 안타깝다 이 말이요. 마음 하고 마음을 늘 가지고 쓰고 이것을 마음이다 하는데 자기 안에 있는 허망한 기운이 사라지질 않아. 번뇌 망상 탐진치 삼독 어리석음이 일시에 싹 뽑아져서 지혜로운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어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늘 구태의연한 그 입장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조금 인연이 있고 머리가 명석하면은 좀 더 이치에 접근해서 가까이 다가갈 수는 있지만 어비지중하면은 깨닫고 싶다고 한들 깨달아질 수 있겠나. 근데 멍청하더라도 진실하면은 도에 접근할 수 있는 길만 열려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주리반트카처럼 그 주리반트카는 부처님 제자 가운데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를 가르치면은 조금 지나면 그 가르친 걸 잊어버린다는 거야.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도하고는 인연이 없는 사람처럼 그런 모습을 선보이는데 부처님이 이제 빗자루질 하면서 이제 빗자루질 하는 그 순간만큼은 안 놓칠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줬는지 도에 나아가서 깨달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일러줘 놓으니까 시키는 대로 고지고대로 하다가 깨달음에 들어간 거 아니요. 깨닫고 난 뒤에 비구니 처서에 이제 법문을 하러 보내는데 주리반특가는 막 자기가 둔하고 어리석고 모자라다고 생각했는지 안 갈라 하거든. 그러니까 네가 가라. 부처님 명이니까 또 안 갈 수도 없고 가서 네가 내가 시키던 공부하던 그 방법대로만 얘기해라.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법문 제일 잘하는 그런 입장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그 기록에 있는 건데 그건 그렇고 만약 털끝이나 겨자씨만큼이라도 주관과 객관 나와 남을 구별하면 즉시 막혀서 영원히 뚫지 못하리라. 조금이라도 틈만 벌어지면 그것이 시공을 만들어내니까 시공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그 참다운 실상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이요. 이는 이른바 무명의 참 성품이 부처의 성품이며 그러니까 부처의 성품이라 하는 것은 탐지치 삼독이 부처님 성품이다 이 말이요. 부처님 성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구름과 허공을 따로 나눌 수 없듯이 허공 따로 구름 따로 어떻게 나눌 수 있겠어. 그 인연이 구름을 만들어서
허공 가운데 구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합성해서 보여지는 건데 그건 다 거짓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요. 진실 가운데 드러난 또 다른 그림자를 만들어낸 것 자체가 그럴 수 있는 건데 다 인연 따라서. 근데 그것은 허망한 거다. 곧 변하고 사라진다. 변하고 사라지지 않는 진실된 참된 그 어떤 입장이 그 가운데 함께하고 있지만 그걸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요걸 자꾸 논한다 이 말이야. 헛개비와 같이 부질없는 몸이 바로 법신이다 한 것이다. 그 이름이 법신이지 법신이라 하는 몸이 따로 있어서 법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이렇게 하니까 어디에 청정법신이 따로 모셔져가 있고 우리가 찾아가서 거기에 예경을 하면은 그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우리 모든 소원을 이루어준다 이런 도리 아니다 이 말이야. 법신 아닌 것이 본래 없었음을 자각했냐 못했냐 이걸 논하는 거지. 자꾸 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부처락하면은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부처님은 자꾸 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늘 가지고 쓰고 있는 이것을 말하는 건데 이것인 줄을 아는데 안에 있는 허망한 기운을 뽑아내 버릴 수가 없어. 있는 줄 아는데 알면 뭐하냐 이 말이요. 이게 본래로 돌아가질 않는데 가령 무명의 껍데기 속에서 참된 성품을 증득한다면 밥숟갈 두는 사이에 무명 그대로를 한꺼번에 발휘하게 되며 후련히 시전인연이 죽차밥차하게 되면은 이것을 말하는 거구나 하는 깨달음을 눈뜨게 되며 또 헛개비 같은 부질없는 몸의 털 속에서 법신을 보게 되면 밥숟갈 두는 사이에 부질없는 몸 그대로 빛나게 사무치리라. 그러니까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본래 없었음을 확인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은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툭 터져가지고 그 시원함이라 하는 것은 직접 체험한 사람이 알 뿐 그러지 못한 사람은 그 말만 듣고서 그런 건가 이렇게 하고 끝난다 이 말이요. 그것도 다행이지. 그 정도만 돼도. 그 나머지는 그것조차도 알아들을 수 있는 기회도 갖지를 못하니까 불교를 믿고 배우고 이해하는 사람도 모르는 바인데 그 나머지는 말할 건 뭐 있겠어요. 도대체 뭐가 불교입니까? 무조건 믿기만 하면 다 알아지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라니까. 불교를 믿어도 삿대지는 사람이 꽉 찼어. 왜 바르게 모습을 바르게 세워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침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불교 믿으면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나. 불교가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이 이상하게 믿으면서 자기 스스로 이상해지는 줄도 모르고 엉뚱한 데 빠져삐니까 같은 불교를 믿고 참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는 뜻을 낸 사람 입장에서는 안타까울 뿐이지 왜 저렇게 삿되게 이상한 것을 믿나. 부처님 정법을 믿고 올바른 길을 간다 하더라도 들뚱말뚱할 파인데 기복불교에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복이나 구하고 운수 재수대통하는 그런 것만 자꾸 생각하고 그러니까 중생이 허망한 기운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가 참 고민이 되고 고통스러우니까 벗어나고 싶은 거지. 부처님은 행복을 주는 분인데 고를 어떻게 낙으로 바꾸느냐. 요것을 이제 가르침을 통해서 고와 낙이 둘이 아닌 도리를 자각할 적에 고가 낙이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한 거 아니요. 이 모든 일체 모든 것이 다 허망한 거니까 그 허망한 가운데 진실이 있는데 그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눈뜨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 눈을 뜰 때 지혜로움이 함께 해야지 그것이 증명될 수 있는 힘이 나오지. 지혜가 없으면은 그런 눈을 떠봐야 떴다고 얘기할 수 있는 눈이 아니요. 허망한데 엉뚱한데 빠져가지고 눈 떴다고 착각하는 거지. 그래서 진실로 눈을 뜨게 되면은 모든 것이 바로 서니까 옳고 그름을 바르게 살필 수 있는 힘이 생겨나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무명의 부질없는 몸속에서 인위적으로 견해를 세우는 것인데
그러면 어찌 해볼 도리가 없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견해를 세운다 하는 것은 이치를 배우고 이해해서 본인 스스로가 공부했다 하는데 빠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아상은 깨달았다 하는 상이 아상이다 이 말이요. 깨닫기는 깨달았지. 근데 깨달았다 하는 상에 머무는 그 입장이 형성되면은 깨달음 자체가 오히려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미 이 정체를 깨뚫고 나면 무명의 부질없는 몸밖에 따로 밝혀낼 것이 없다. 이 몸 그대로가 부처님인데 본래 부처였다 이 말이요. 근데 이제 허망하게 어리석은 데 빠져가지고 유전하다 보니까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어리석어졌을 뿐인데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한 생각 돌이켜서 근본을 보는 순간에 아 무명업식이 보리열반과 본래 둘이 아니로구나 하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치고 실제로 그런 것이 몸 안에서 딱 일어나는 순간에 한 번도 듣고 보고 배우고 이해한 적이 없는 사람이 그걸 소화할 수 있는 눈을 뜨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게 믿어지는 소리요. 꼬우는 소리처럼 들려질 수도 있는 말이지. 일체의 모든 존재와 산화대지와 명암, 색공과 밝고 어둠, 색이니 공이니, 색은 이런 물질을 색이라고 그래요. 공은 그냥 그야말로 텅 빈 거고, 사성 육범이 모두 바깥의 물건이 아니다. 다 진리와 더불어 한 덩어리다. 그 속에서 펼쳐진 것이지. 근데 그것이 환인 줄 알아야 된다. 펼쳐진 것은 다 그림자고 환이다. 진실은 아니다. 진실과 더불어 함께하는 허망한 기운이지. 진실하게 살피기만 하면 하루 종일 온 세상 어디에도 밖에 없으니 어느 곳인들 자기의 몸과 마음을 놓아버릴 처소가 아니랴. 일체처 일체시에 진리와 더불어 함께 시간과 공간을 쪼개지 않더라도 함께하는 소식을 알게 됐으니까 분별하고 분별하지 않고를 가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하고 시끄럽고를 떠나서 시끄러운 곳을 떠나서 조용한 데 가서 공부하자 이런 허망한 소리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시끄럽고 조용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지. 그 마음자리라 하는 것은 시끄럽고 조용한 곳에 물들질 않아. 늘 홀로 또렷해서 그 또렷한 그 자리를 자각했냐 못했냐. 이제 안 그러면 조용한 곳에 가서는 공부 잘 되는 것 같고 시끄러운 데 가서는 공부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다. 도락하는 것은 시끄러운 속에도 있고 고요한 속에도 있는 건데 업식이 조용한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시끄러운 걸 싫어하는 거지. 근데 이제 알고 보면은 좋아하고 싫어할 것이 본래 없는데 툭 내려놓으면 무심할 뿐인데 그게 안 되니까 늘 걸려가지고 이제 분별한다 이 말이요. 듣지도 못하였느냐 번뇌의 친구가 바로 열애의 종자이니 몸의 실상과 부처도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고 했던 예쁜이 말씀을 그런 이치를 확실하게 알고 깨달음에 들어가고 또 깨닫고 난 뒤에도 그런 이치에 대한 올바른 눈을 떠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뒤에 세간법과 불법이 한 덩어리를 이루어 부실하게 무심하게 밥 먹고 옷 입는 것이 바로 대기대용이 된다. 그냥 밥 먹고 옷 입고 똥 싸고 오줌 누고 잠자고 하는 것들이 도와 더불어 둘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따로 도를 찾고 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도가 아니고 늘 일상 속에서 함께하고 있었던 이 일이 도락하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득할 적에 지혜로운 눈이 열리면서 확 변하는 것이니까 지혜로운 눈을 뜨고 그렇게 돼야지 지혜로운 눈을 뜨지 않고 아루마리로 머리 좋다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한 번 듣고서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다 외울 수도 있거든. 그대로 해라 해도 그대로 실천해서 이치를 똑같이 드러낼 수 있을 정도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도 깨쳤냐 하면 오히려 도하고 멀어질 뿐이다 이 말이야. 도를 깨친 게 아니고 그건 배워서 이해한 거지
깨달아서 증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방과 할을 하는 등 옛날 선지식이 방맹이로 때리기도 하고 과함을 지대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방패인데 모든 자기와 기현 경계일들을 어찌 의심하랴. 그런 방편 씀씀이가 깨닫게 하기 위한 장치된 수단으로서 그렇게 작용을 한 건데 공부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일을 의심하지 말아라. 왜 그런 일을 그렇게 행하는지 괴상한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 점잖은 사람이 갑자기 하를 하고 갑자기 방맹이 들여서 후려치고 상대는 무슨 잘못한 것도 없고 허물도 없는데 괜히 얻어맞는다 이 말이요. 그게 성깔이 나가지고 아니면 스트레스가 생겨가지고 스트레스 풀려고 저러나 이런 허망한 소리를 해서는 안 되지만 물론 그런 소리 들을 필요도 없는 거지. 때에 당해서 이때다 싶을 때 그런 작용을 해야 되는데 아무 때나 막 그렇게 하면은 그것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 이것을 통달하면 바로 자기 자신 속에서 지극히 쉽고 간단한 도의 묘한 한량없는 법문이 일시에 열린다. 입을 열어서 법문을 해서 법문이 아니고 깨닫는 순간에 그 자체로 법의 어떤 품속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거수일투족이 법문 아닌 것이 있을 수 없지. 그리하여 생사를 투철히 벗어나 스승하고 오묘한 과보를 성취하리니 무슨 어려움이 있으랴. 그 생사 문제가 해결되면은 두려움이 사라진다. 깨닫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와서 딱 닿는 것이 두려움이 사라진다. 이래 된 거요. 생사를 벗어나려고 할 즈음에 제일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두려움이요. 생사를 깨닫게 하는 것을 두려움이 방해를 한다고. 공부를 막 지어가는데 공부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엄습하면은 하던 공부마저 빗나간다고. 옆에서 응원해주는 눈 밝은 길안내자가 있으면은 그때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이 공부 잘 될 때 일이니까 계속 밀어붙여라. 이렇게 응원을 할 낀데 아무도 없이 혼자서 두려움을 상대하려고 하니까 거기까지 간 것만 하더라도 참 어지간히 공부하려고 노력을 한 흔적이 있어서 거기까지 간 건데 혼자서는 죽었다 깨내도 그 고비를 못 넘긴다고. 꼭 죽을 것 같거든. 기가 막힌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지니까 화두 들고 의심하고 그걸 뛰어넘으려고 하면은 된다 하는 말을 처음부터 배우고 이해했다 하더라도 막상 당하면은 그건 어디로 도망갔는지 다 도망가고 온 몸으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내동댕이 쳐버린다고요. 그게 한두 번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물러선다고. 그럴 때 옆에서 길을 아는 길안내자가 꼭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안 벌어지면 좋지만 그런 일을 당했을 적에 어떻게 하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입장이 먼저 정리됐으니까 뒤에 공부하는 사람한테 이때다 싶을 적에 이 말을 일러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호법을 서고 용기를 심어주고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그 입장을 돌파하도록 자꾸 힘을 합쳐준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입시를 허락하고 계속 들어오고 묻게 만들고 거기서 막 방화를 던지기도 하고 또 다른 화두를 제시하기도 하고 그 아주 그냥 칭찬도 하기도 하고 욕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어떤 입장을 좋은 선지식 만나서 한번 그 입장을 당해봐야지 끝나고 난 뒤에 참 감사하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오늘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인연이 만나지면은 얼마나 좋겠어. 그게 잘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원상인에게 주는 걸. 예로부터 뜻이 있는 사람은 머리를 깎고 나면 즉시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도를 찾아갔었다. 머리 깎기도 전에 도 찾는 분도 있지만 선종의 어떤 입장이 일색으로 전개되고 있을 적에는 머리 깎는다 하는 얘기는 도를 닦아야 된다 하는 거하고 연관된 것이니까
그 머리 깎아주는 스승이 도가 있는 분이면은 아이고 말할 것도 없이 좋고, 이제 그렇지 않은 분이라 할지라도 도 있는 분이 도대체 누가 도를 깨쳤는가 하는 생각이 미칠 것 같으면은 그곳에 찾아가서 짐을 풀어놓고 공부하는데 힘썼다 이 말이에요. 실로 천재이루로 태어난 한 몸을 사바세계에서 헛되게 보내지 않게 하였던 것이다. 원래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 몸 받기 힘들고, 사람 몸 받아도 남자 몸 받기 어렵고, 남자 몸 받아도 출가하기 쉽지 않고, 출가해도 도를 만나서 공부하기가 어렵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러니까 불법 난득인데, 그것이 마치 3000년 만에 한 번씩 눈먼 거북이가 수만 번 시로 바다 밑에서 올라오는데 잠깐 사이에 쏙 들어가게끔 돼가 있다는 거야. 근데 마침 목에 걸 수 있는 구멍 있는 나무에 딱 끼이면은 그래도 잠시라도 숨을 더 오래 쉴 수 있는 기회라도 갖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맹구목이라고 그런 어떤 일련의 기회가 도를 깨치는 거하고 비견된다는 거야. 그게 하늘의 별따기지.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요. 꼭 그래도 하락하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나도 말하면서도 고약해. 왜냐하면 십닥하면은 엄청나게 세수하다 고만지기보다 십닥하는데, 어렵다 하면은 그렇게 어렵고, 쉽다 어렵다를 그렇게 뭐 때문에 그렇게 고약하게 표현하노. 근데도 그게 연이 맺어져야지 공부가 되지, 인연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시킨다고 공부되겠나. 그건 그렇고, 그 때문에 각고의 의지로 마음을 쉬고 진정으로 이마에 종안을 갖춘 선지식을 선택하여 진보다리를 풀어놓고 그를 의지해 끝을 보았다. 그들의 행적을 관찰해 보건대 진정 용상 대덕들이었다. 원상인 너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 이제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지. 원어국권 스님이 이 글을 썼지만 본인이 그런 사람인데 짐짓 남다리 긁는 것 같은 소리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바로 와, 내가 널 딱 공부시켜가지고 눈뜨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멱살잡이로 끌고 들어가야지 얘기가 달라질 낀데, 그냥 딴 데 가라고 하는 소리처럼 이렇게 객관적인 얘기를 하고 앉았으니까 나 같으면 그런 얘기 안 하겠어. 지가 나를 찾아왔으니까 주관적으로 너 깨칠래 말래 이래가지고 깨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내 말 들어. 이래가지고 막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혼쭐 내면 되는 건데, 그 대신에 가르치는 본인도 혼쭐 나야 돼. 그냥 맨입에 되는 거 없다고요. 상대방은 공부되는데 지는 뭐 공부되는 것만큼 이익이 더 커지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 어찌 보면은 공부 가르치는 사람도 힘들기는 매일 반이야. 신경 안 쓰고 어떻게 공부 가르치나. 부처님도 아마 가르치는 데 있어서 신경을 쓰셨던 것 같아. 나도 그걸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 부처님은 신경도 안 쓰고 가르치고 공부 끝냈나 했더니 그건 아니야. 깨닫고 난 뒤에 오비구 찾아가서 교진녀가 처음 깨쳤을 적에 교진녀가 깨쳤다 하는 소리 속에 다 그 의문이 해결될 수 있는 소지가 거기 있으니까 신경 쓰셨구나 이 생각이 들지. 지금 이미 큰 인연에 나아가겠다는 뜻을 품었으니 반드시 몸과 목숨이 다하도록 한결같이 경고하고 확실하게 해야만 한다. 확실하게 해야만 한다 하는데 왜 이렇게 간지럽노? 이놈의 모기가 말이야 손바닥을 물어버렸어. 손등을 물은 게 아니고, 손등을 물으면 좀 쉽게 들어갈 낀데 바닥을 이 딱딱할 낀데 이걸 뚫는다고 모기도 얼마나 고생했겠노. 먹고 자는 것을 잊고 괴로움을 꺼려하지 말고 인고하여야 한다. 공부하려고 마음을 냈으면은 끝까지 참고 견뎌서 도가 자기와 한 몸이 되는 그 순간까지 뚫고 들어가야 된다.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
아주 배고픈 모기가 쇠로 만든 소 잔등 위에 올라타가지고 피를 빨려고 하는 모습과 같이 해야 된다. 근데 쇠로 만들어진 옷을 입어도 옷을 뚫기도 힘든데 새 옷을 입었는데 갑옷을 입었는데 그게 뚫어지나. 근데 냄새는 나고 딴 데는 뚫을 수 없고 여기서 뚫지 않으면은 굶어 죽겠고 아주 그냥 절박한 그런 심정으로 끝까지 인고하면서 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데 뜻을 내야지 공부가 되든지 말든지 한다. 이런 어떤 입장을 비유해서 들었는데 이렇게 오랫도록 몸소 참고하다 보면 저절로 믿어 들어갈 곳이 있게 된다. 처음부터 믿었지만 하다 보면은 자꾸 좌절도 되고 두려움도 오고 변화가 이거 꼭 해야 돼 말해야 돼. 이게 아무리 좋은 것도 해도 안 되니까 좀 더 쉬운 거 찾는다. 잘 되는 거. 그러니까 가나선 내버려 두고 비파사나 이런 거나 하고 앉았으니까 비파사나도 물론 나쁘다고 이런 거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야. 인연을 처음부터 비파사나 맺었으면 어쩔 수 없지. 근데 처음부터 가나선 인연을 맺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가나선 인연 맺는다고 맺은 게 엉터리 가나선 인연을 맺어놓고 가나선도 제대로 못 해보고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비파사나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안 됐지. 어떤 면에서는 이 가나선이 최고다 하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도 힘든데 모르고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 근데 인연이 나면은 참 내가 눈 뜨고 난 뒤에는 가나선이라 하는 것이 나같이 무진몽매한 그 어리석은 사람까지도 이렇게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힘이 이 수행법에 있구나 하는 것을 직접 맛봐야지 헛소리들 안 하지. 맛보고 난 뒤에도 헛소리 한다. 왜 말이 어떤 이치가 가만히 깨닫고 난 뒤에는 저절로 막 솟구쳐가지고 막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오고 남들이 하는 거 보니까 나보다 공부 더 잘하는 것 같고 나는 공부가 안 된 것 같고 업이 자꾸 나오고 그러니까 또 이상한 마음을 품어버리고 한 번 더 하면 더 좋겠지만 그것도 안 되니까 엉뚱한 데 빠져가지고 허망한 짓 하는 것을 내가 여러 번 봤는데 크게 알면은 크게 깨닫고 끝날 낀데 적당히 어중간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믿음이 생겨서 자기를 공부시켜준 사람이 비교할 건 못 되지만 참 여기구나 하면 그대로 믿고 의지하면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만나주지도 않고 왜? 난 삿된 사람 아니니까 만나서 자꾸 이런저런 말로 해서 유혹하고 꼬아봐. 훌렁덜렁 빠져가지고 그런 건가 하고 힘이 약한 사람들은 허망한 짓 한다고 어리석은 짓 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멀리서 지켜보고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툭툭 건드려가지고 공부 잘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그게 잘 가르치는 것 같은데 물론 직접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 그걸 왜 안 하겠어. 인연이 닿으면 다 해야지. 근데 이제 근기 약한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식으로 소화하고 이해하는데 나부터도 옛날에 그렇게 안 했겠어. 이제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이것저것 다 참 생각해보고 난 뒤 끝에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하물며 이 하나의 인연은 자기의 분상에 원래부터 원만히 이루어져 일찍이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고 불조와 전혀 다름이 없음에 대하. 원어근 스님 자기 얘기하는 거야. 딴 데 이렇게 인연 따라서 엿볼 수 있으면 그런 기회가 되면 엿보라 해놓고 또 당신 말씀을 쓱 던지면서 멀리 갈 거 있나? 다 이들인데. 다만 지견을 일으켜 억지로 마디와 조목을 내고 망정으로 헛된 거짓을 집착하였기 때문에 단박에 실답게 깨지지 못할 뿐이다. 자꾸 분별망상, 시비분별 하다 보니까 공부하고 멀어질 뿐이지 온전히 화두 하나의 의심만 가지고 그대로 밀고 나가가지고 의심이 의정이 되고 의정이 의단이 돼서 동로하게 되면은 시절 인연 따라서 안 터질 거 뭐 있어. 툭 터지게 돼가 있지.
만약 숙세에 심은 근기와 성품이 민첩하고 영리하여 한 생각도 내지 않으면 단박에 25유를 초월하여 자기에게 본래 있는 여유하고도 오묘한 성품을 원만하게 깨닫고 다시는 털끝만큼도 주관과 객관, 나와 남을 나누지 않는다. 이제 어떤 분별 망상이 공부하는 것을 방해한다 하더라도 심지가 굳으면은 또 옆에서 응원하는 사람의 어떤 입장이 딱 정리된 것을 얘기하니까 불투명한 거, 알아듣지 못하는 허망한 소리를 자꾸 해가지고 이제 분별하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늘 그런 거지. 근데 난 지금 생각이 드는 게 띠릉띠릉 하잖아요. 근데 저기 한꺼번에 다 올리면 어떻게 될까? 하나만 올리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몽땅 올리는 것도 음악 소리처럼 들릴까? 난 12분별은 안 해.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뭐. 이미 그렇게 진행돼서 돌아간 건데 그걸 가지고 왜 그렇게 했니 많이 분별할 건 뭐 있어. 지금도 분별하지만. 그냥 일러주려고 하는 분별이고 그런 거지. 담담하니. 죽음에 임해서도 그럴 수 있냐. 지금 눈앞에서 하는 시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제일 큰 시비는 생사 문제인데 딱 죽는 순간에 그대로 수용할 수 있겠냐. 그런 거 아니야. 그 스님은요, 죽는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고 늘 죽는 연습을 하고 있다 생각한다면은 크게 미련도 없는 것 같아. 오늘 아침에 내가 이래 보니까 법안 문익 스님이라고 나한 개침 스님한테 깨친 큰 법안종에 문호를 연 스님이 계시는데 74살, 지금 내 나이에 돌아가셨더라고. 그러면 뭐 난들 얼마나 오래 살았어. 근데 그때 나이 74살이면 지금 나이 74살보다도 더 오래 사는 거예요.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74살보다는 난 740살 아니라 7만 4천 살을 사는 거야. 서울 부산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어. 그 스님은 서울 부산 몇 번 왔다 갔다 하지도 못하고 돌아가실 거야. 근데 나는 뭐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고 그거 보면은 7만 4천 살보다도 더 오래 사는 거야. 근데 뭐 지금 무슨 미련이 있겠어. 가면 가고 살면 살고 그럴 뿐이지. 그냥 담담한 거지. 욕심을 버리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욕심을 내면은 그래도 안 아프고 살아야지. 아프면 남한테 베끼치고. 그건 누구나 다 알지.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나. 그러니까 뭐 그런데 연연하고 자꾸 그렇게 애쓸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어차피 몸이 아프면은 어제 나도 내가 그랬어. 찌푸둥하니 죽겠다 싶은 생각이 하도 내가 혹사를 많이 시켰는가. 그래서 한 번도 내가 먼저 안 불렀는데 시자 좀 내 방에 와라. 왜요? 이유 없이 왔다. 내가 지금 굉장히 찌푸둥한데 파스를 좀 붙이면 좋겠네. 옛날에 큰 스님들은 파스 붙여봤겠나? 100년, 200년 전에 큰 스님들은 파스도 못 붙여봤을 거야. 우리 노스님 교통사고 났을 적에 생지왕을 그 교통사고 난 갈비뼈 있는 데다 갖다가 자꾸 붙이더라고. 근데 30년을 더 사셨으니까 교통사고 난 뒤에도 그 98에 돌아가셨어. 갈비뼈가 8대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요새는 의술이 사람을 그렇게 오래 살리는 건지 뭔지 그래서 집착하는가 오래 살라고. 그렇게 집착하면 오래 살고 집착 안 하면 오래 덜 살고 그냥 그렇게 마음 쓰다 보면 빨리 가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그 다 분별이요. 담담하게 인연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거지. 내일 간들 오늘 간들 무슨 상관 있겠어. 근데 우리 여기 스님이 저 대흥사에서 엊그저께 다비를 어떤 스님 다비를 했어. 이름은 내가 알지만 지금 안 밝히는데 그 스님이 53살에 세상을 져버렸어. 1등 수자인데
그러다가 도반들이 이제 십시일반 해가지고 대형사 조실스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야, 그럼 여기서 답의해라. 그러니까 3일 만에 답의를 했어. 그냥 보내기는 뭐 하고, 그 본사에서 그래도 나무로 화장을 하는 의식을 병행해서 하는데, 그런데 조실스님이 연결사를 했는지 조사를 했는지 법보를 하는데 한참 보면서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래. 그 왜 저렇게 가만히 있는가? 갑자기 읽다가 뭐 까먹었나? 읽는 자리를 놓쳤는가? 이렇게 하는데 울먹울먹 하더만 펑펑 울면서 아무 것이 영가야. 그렇게 영가도 아니지. 아무 것이야. 스님 이름을 불렀다는 거야. 근데 이 스님 얘기가 위패가 서서히 쓰러지더라네. 그건 좀 뭔가 이상하지? 바람이 싹 불면서 위패가 서서히 쓰러지면서 그거 다 봤대. 그러면서 또 그 뒤에 조사 읽고 뭐 연결사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가슴에 매지겠어. 공부 잘하는 스님이 저렇게 갑자기 심장마비로 밤새 안녕이니까 그런 거요. 멀쩡하니 오래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래 살 사람 같이 보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생사를 끊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는데 그래도 보선 스님께서 큰 맘 내셔가지고 당신한테 상자벌 되는 수자인데 그래 평생 수자로 살았는데 어디 그 장례식장 가겠나. 이 큰절에서 도반들이 그렇게 하작하는데 그래 하나 해라 이래 된 거야. 그래갖고 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조실 스님이 또 펑펑 우는 것도 모처럼이야. 얼마나 울었는지. 그 주지는 같은 도반이라고 눈이 펑펑 부어가지고 눈팅이가 밤팅이가 될 정도로 부어가지고 사람들 상대하는데 그 슬퍼하는 모습이 다 내 마음 안에 전달되더라니까. 죽음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또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억울할 게 뭐 있나. 나 잘 죽었다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지. 이미 갔는데 다시 살아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데 잘 죽었니 잘못 죽었니 이런 얘기는 다 허망한 소리야. 인연 따라 그렇게 갈 뿐이지. 그건 그렇다 치고 툭 트여 성인과 범부가 평등하고 나와 남이 여여하게 되어서 부처가 다시는 부처를 찾지 않으며 불불이 예경하지 않는다는 거야. 부처가 부처를 보고 예경하고 뭐 어쩌고 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냐?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 부처는 없다는 거야. 모양이 없어요. 이름만 있지. 서가모니 부처님 하니까 참 중생구제하기 위한 모습으로 30 이상 80종호를 갖추고 사바세계에 출연하셨지만 그 실상은 본래 부처와 둘이 아니다 이 말이요. 근데 그것을 이제 통해서 중생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한 장치된 수단을 서가모니 부처님이 입으로 수없이 열거해서 많은 사람 눈뜨게 해준 건 사실이지만 부처가 부처한테 예경하질 않아. 그렇다고 모르는 것도 아니야. 완벽하게 알지만 마음에서 애초부터 마음을 구하지 않는다. 부처와 마음이 둘이 아니어서 이루는 곳마다 있는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루 종일 다시는 헛된 거짓에 떨어지지 않고 단박에 자기에게 원래 있었던 실제의 경지를 밟는다. 늘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냥 분별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늘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루 종일 새가 허공을 날라도 허공에 흔적이 없는 것처럼 이 얘기한 거야. 파도가 200m, 300m 몰아친다 하더라도 탁 돌아서는 순간에 언제 일어났냐 할 정도로 싹 비워져야 되는데 앙금이 남아가지고 늘 꼬리를 물고 다니니까 거북이가 자기 발자국 없애려고 꼬리를 쓸고 다니는 거랑 같은 형국을 만들면 안 된다. 이 얘기하는 거지. 자기의 창고를 열고 자기의 재물을 마음대로 운반해내요. 그러니까 10,000,000금을 준다 하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하고 바꿀 수 없어요. 이것은
뭐 $1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1조 달러를 가지고 있어도 이 생명하고 바꿀 수 있나? 나는 안 바꿔. 니나 $1 가지고 써라 이러지. 1조 달러 가지면 뭐 하겠나? 니나 가져. 나는 내 마음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할 뿐이야.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넉넉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비루해졌어. 그래가지고 없이 산지 오래돼가지고 가난이 온몸에 배어가지고 몸에 배은 것뿐만 아니고 마음까지 상처를 줘가지고 상처 난 줄도 몰라. 그 어리석은지도 모르고 그냥 그래 당당해야 될 사람이 대장부가 큰 소리도 못하고 늘 비루해가지고 허망하고 어리석고 당당하질 않아. 그 당당하지 못할 수밖에 없지. 딸린 게 없으면 당당할 수도 있는데 딸린 사람은 무슨 허물이 있노 또. 변명 같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당당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기본적으로 마음이 그게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거요. 그래도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지혜로운 눈을 떠라. 그럼 어느 정도 회복한다. 이 얘기하는 거지. 초소에 따라 기봉을 발휘하여 종지와 격식을 모두 초월하고 활발하게 진실을 꿰뚫는다. 비록 덕산, 임재, 운문, 현사스님 등이 헤아리기 어려운 오묘한 기봉을 베푸는 것을 만난다 해도 한수를 쓸 것조차도 없게 된다. 이를 두고 이른바 많은 헛것이 적은 알참만 못하다 하는 것이다. 알참이라 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네. 써놓기는 알참이라고 써있는데 알참이라 하는 게 아주 알차고 잠든 것을 얘기한 건가? 그저 맹렬했던 처음의 발심을 변치 말고 초발심심 변정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참 경계를 만나면은 말뿐이지 어떤 변화를 일으킬런지 알 수 없어. 그냥 초지일관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속 이어지게 해서 철저한 곳에 도달하면 자기의 도업이 완성되지 못할까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 하면 된다. 하기만 하면 된다. 그럼 밀어붙여라. 이래 된 거 아니야. 책도 나왔는데 웃지도 않네. 받아보지도 못했나. 밀어붙여라 하는 책 제목은 내가 붙인 건 아닙니다. 가져왔길래 그거 붙여라 이렇게 한 것 뿐이지. 그 오늘까지 밀어붙여라는데 선거는 밀어붙여야 되잖아. 안 그래요? 밀어붙이지 않으면 선거가 되겠나? 이기고 지고 하는 싸움을 지금 치열하게 하는 파인데 결과는 이미 나왔다 해도 과언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저녁에 표 깨봐야지 뭐 얘기가 달라지지. 오늘 저녁 6시 이후에 표 깰 건데 말 수가 없지. 대장부라면 모름지기 향상의 대기대용을 알아서 편안하고 즐거워야 비로소 멈출 수 있다. 절대로 적은 것으로 마치지 말고 부디 오랫동안 전전긍긍하다 보면 조그마한 이익에 머물러 가지고 그것이 공부다 하고 착각하고 오해해서 거기 머물지 말고 그것까지도 막 앞뒤 자칫 끊어버리고 끝끝내 의심 없는 자리까지 밀고 나가서 회통 쳐야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야 말은 들어도 용기가 나는 말인데 과연 내 근기로 그렇게 될까? 이해는 하지만 쉽지 않다. 이렇게 현해상을 내면 안 돼요. 그럴수록이 다 할 수 있다 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끝까지 내가 내 근기 내가 시험해 본다 생각하고 도대체 내는 나한테 점수 얼마나 줘야 될란지 모르겠다. 100점짜리 내가 될란지는 몰라도 한번 100점 맞아보자 하고 밀어붙여 봐야지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뭐 거기에 맞는 결과가 나오든지 말든지 하지. 자연히 체득하게 되리니 어찌 해탈하지 않느랴. 원상인한테 아주 그냥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끝까지 공부해라 하는 어떤 입장을 정리해서 말을 했습니다. 오늘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나라는 존속해야 되는 거니까 어떤 누가 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없어지겠나. 끝까지
좋은 입장으로 많은 공부인이 대한민국에서 배출돼서 더 많은 좋은 인연으로 거듭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올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